오늘 이 23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 21장과 22장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21장과 22장의 말씀은 주로 광야 안에서 지켜져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많았다면 23장은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지켜가야 될 그런 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3장의 제목은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화요 모임을 아침에 가졌을 때도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잠깐 이렇게 맛배기만 보여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제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인간의 시제고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살도록.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시간 외에 영원이라는 그 시간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그 의미들을 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그 A에 나와 있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굳이 한국말로 바꾸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네요. 지난주에도요, 목요일날 거룩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고 주일날 또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근데 이번 주도 딱 그러네요. 23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요번 주일날 우리가 배우게 될 주기도문의 10절 말씀,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미 already 다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땅에서 나타나게 해달라. 그러니 그 뜻은 완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다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Not yet.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 개념을 아주 잘 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기독교가 뭔가를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시간만이 시간인 줄 생각하고 인간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이 삶의 목적인 줄을 알면 정말 기독교는 삼천포로 빠져버리고 많은 그런 미신 잡교같이 돼버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A 한번 가서 보세요. Already but not yet. 오늘은 이 서론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일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 갖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안에 이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틀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realized eschatology. eschatology라는 건 종말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까를 말하는 종말론이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의미의 종말론은 그것이 끝난 후가 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는 게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realized 무슨 뜻이에요? 인식되어진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어떻게 알게 된, 깨달아진 종말론이라는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쓰는데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정말 쉽게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쓰는 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막 찾아봤더니요,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현된 종말론.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실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하나씩 순서가 남아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캐톨릭의 말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기현화 종말론. 말 발음도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요즘은 그거 안 쓰지만 그 옛날에 그거를 슬라이드라고 부르나? 이렇게 조그만 사진 넣고 똥 누르면 이렇게 그 캐러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죠? 예. 거기에 모든 사진을 이미 그 작가는 다 만들어서 그 안에 담아놨죠. 근데 그것을 그걸 만든 사람은 다 알고 있고 다 준비가 돼 있고 완성이 돼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다른 시간에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그 그림 하나하나를 보게 되는 것과 같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쉬운 말로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게 1번 A 1번에 있는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종말과 이 이후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완성해 놓으시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역사를 다스리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영원으로 끌어들이는 통치 원리이다. 네. 이걸요 그나마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최대한 제가 애를 써서 쉽게 좀 풀어놓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희가 이런 그림은 많이 그려봤죠. 천지 창조와 종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것을 품고 있는 게 뭐라? 영원이다. 영원히 그걸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라는 역사를.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시작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까지를 다 계획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시간에 제한이 없는 하나님에게는 그게 뭐예요? 곧 완료된 거죠. 완성된 거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씩 풀어져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대한 역사와 그 계획의 흐름이 있는데 마귀와 인생들이 그걸 계속 방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그것이 뭔지를 어느 날 발견하고 깨달아 그 흐름 속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들이 어디까지 가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하는 설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보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이 전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lready not yet이라는 이 개념을 마음에 품고 에베소 1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매 구절마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아시면요, 이 성경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에베소 1장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선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런 시간적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 말씀을 그저 국어사전 읽듯이 읽어보면요. 정말 정신이 없고 말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을 다 됐다고 말하고, 그죠? 예. 뭐 정말 제가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진짜 복음이지만 믿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나의 구원이 이미 창세 이전에 다 예정되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제가 그림을 미리 좀 그려놨는데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거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 눈에 잘 들어오는 단어 몇 개가 있었을 거예요. 예정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또 요즘 우리는 잘 안 쓰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듣게 되는 경륜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또 하나님의 결정 이런 말이 있죠. 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목요 예배 오시는 분이니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하나님의 이 밖엔 다 영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영원,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과 그 뜻과 그 의, 그의 거룩함, 그것이 역사하는 영원인데 이제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찾아오냐 하면 가장 큰 단위를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하나님의 작정. 영어로 하자면 decree라고 하죠. 하나님이 뭔가를 전 큰 목적을 갖고 결정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작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작정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 인류의 역사로 뚫고 들어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예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그 운명을 만드는데 영어로는 predestination이라고 하죠. 네. 작정이 우리 이제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구별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그 큰 일이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섭리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예정은 predestination이라고 하고 섭리는 providence라고 하죠. 하나님이 뭔가 공급하시는 모든 것. 또 경륜은 이게 영어로도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번역을 할 게 없으니까 economy 혹은 administration.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뜻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이 에베소서 1장을 다시 읽어보면 이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거대한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는 것까지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작정을 해놓으셨어요. 이제 그 작정이 창조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으로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섭리로 찾아오고 그 섭리가 우리 삶 속에 때에 따라,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경륜 앞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됐나 봐 라고 우리가 대충 감을 잡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너무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인 거고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의 작정이 나를 예정하셨고, 맞습니까? 그 예정을 나에게 섭리하셨고, 때가 되면 경륜으로 나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는 어떤 과정을 또 가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륜 안에서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 섭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그 섭리를 발견해야죠. 또 그 섭리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이 뭔가를 또 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길을 반대로 우리는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까지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일날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잘 보시면 좋아요. 이것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배울 때 제가 이런 말씀을 가르쳐 드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완전한 구원이지만,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 내가 완성해낸 구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구원에 담겨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작정이 또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져야만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물론 이런 얘기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뭐 다 결정해놓고 프로그램 해놔서 마치 로봇처럼 우리가 뭐 움직인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잡다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나 무식한 생각이고 너무 하나님을 치졸하게 보는 거고요. 다만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작정을, 그 작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길이 바로 예수라는 길, 십자가라는 길이고요. 그거를 반대로 빠져나가는 그 세상의 길이 바로 내 인간이 원하는 나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 세상만 바라보는 육신의 생각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 이제 좀 있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또 반역하고 그럴 때 불뱀을 풀어놓으시죠.
불뱀을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당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이걸 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는 그걸 바라본 사람들의 구원은 다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선택하는 게 누구에게 남은 거예요? 사람이 땅에서 그 음성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에게 올바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이고 섭리고 경륜이기에 내가 그것을 믿고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거부하고 거절하느냐, 이 두 가지 길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이미 그걸 바라본 사람들의 구원은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걸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그렇죠?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마시게 할 생수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떻게? 거저 주겠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 마련해 놓고 와서 가져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결정, 선택,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되게 미워하는 거 아시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갖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저도 막 부정하고 막 조롱하고 저주하고 다 해봤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라고 하면 좋아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그러면 좋아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의지해라 그러면 그게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희한하죠? 유대 백성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 내가 내 힘으로 율법 잘 지킬 수 있는데 왜 그거 다 포기하고 너만 믿으라고 그러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랬죠. 그러면 네가 하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럼 믿어줄게.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한번 가서 보실래요? 2번.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가 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반대로 그 하나님에게 빨려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예,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쉽고 원색적인 말을 일부러 쓴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 이 세상으로부터 그 인생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아래에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세상으로 끌어내려서 세상을 개발하거나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의 목적은 하나님의 참 진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읽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참 구원의 그 진리, 그것을 온전히 이해해내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이런 시제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거다? 침노하는 자의 거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정되고 예정되고 섭리되고 경륜되는지를 알아서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어떤 이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위인이 되는 것, 이런 거 하는 게 기독교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던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살아가든지 이 내 삶을 이렇게 결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산성수훈의 클라이맥스가 무엇보다 먼저 뭐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걸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면 이 아담부터의 성경 역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다양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부했던지 가난했던지 혹은 무식했던지 유식했던지 뭐 그 삶이 성공적이었던지 실패적이었던지 그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과정과 결론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선배들이라는 건 뭐 10년 전, 20년 혹은 100년 전 선배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싸우고 있는, 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라는 걸 설명할 때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서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증인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미 이 과정을 다 살아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작정대로, 예정대로, 섭리대로, 경륜대로 그것을 발견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느 때 뭘 하고 살았던지 간에 그들의 인생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동일한 과정과 결론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까지 가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이걸 환상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죠. 어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게 이 성도님들이 여기 에스겔 해골골짜기 환상은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해골이 살아냈다니까 신기해갖고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청량하는 이 환상은 잘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 성전의 문 앞으로 데려가시죠. 거기 그 문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가져다가 저 물이 흘러가는 길을 청량하라. 1,000척을 쟀더니 어떻게? 깊이가 발목. 그리고 또 1,000척을 쟀더니 무릎. 또 1,000척을 쟀더니 허리. 그리고 또 1,000척을 재고 났더니 사람이 능히 헤엄칠 수 없는 물이라 그 강물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이나 무릎까지만 있을 때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죠.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죠. 이제 허리쯤 차고 가슴에 올라오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내가 헤엄치기도 어려울 만한 큰 강에 센 흐름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얼핏 이 그림과 그 깊이를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아요? 내 삶에 무슨 일만 생기냐 이것만 바라보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발목도 안 되는 거 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알고 가면 어디에 들어가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정도는 느끼고, 아, 내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을 텐데 라는 섭리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죠? 그걸 느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를 알고 나면 어디까지 들어가요? 예정과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자기를 다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23장에 이런 얘기를 제가 미리 드리는 뜻이 이유가 뭐냐 하면 23장에 주어져 있는 이 법의 규범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주로 목적이 가나안에 있을 때보다는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던 법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가나안 땅에서 지켜내야 돼 아주 구체적인 법.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신과 그들의 문화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누가 박힌 돌이고 누가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던 그 7 족속들이 원래 박힌 돌이죠. 예? 벌써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나라로 삼고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서 노예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오더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갖고 가나안으로 쑥 집어넣어버려요. 사실 이스라엘이 박힌 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 이런 얘기할 때는 어느 나라 사람 이게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 작정 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속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 백성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자, 또 B에 계속 가서 한번 봅시다. 이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주십니다. 1번, 하나님의 법은 축복과 형통한 미래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 축복과 형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 노트에다 이런 단어 오랜만에 써보시죠. 자, 이 하나님의 법은요, 어떤 이 현재의 죄만을 고발하거나 이 현재에 이루어진 혹은 과거에 일어난 그 죄에 대해서 형벌하기 위한 한시적인 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축복되고 형통한 미래를 향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종의 구출 작전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출 작전이에요. 그게 엑소더스죠. 출애굽기, 예, 출애굽 하는 거죠. 그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은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말했던 경륜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내고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아내고 그 예정을 알고 하나님의 작정을 알아서 그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이런 꿈과 비전은 정말 기독교의 핵심과 같은 것이죠. 세상을 향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과 형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의해보고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 축복과 형통은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축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정하신 그 길로 살아가고 타인에게도 그 은혜의 증인이 되는 걸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정하신 그 길로 살아가며 타인에게도 그가 받은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첫 번째 샘플을 하나 삼으신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맞죠? 믿음의 조상. 또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불러요? 복의 근원. 그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복권 사면 잘 맞는 사람의 시조가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닌 거죠? 네, 그런 뜻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땅에 인간이 목말라 하는 부질없는 땅의 영화나 땅의 쾌락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내게 주셨다. 그게 은혜인 걸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복이 뭐여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 그쵸?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증인되는 것, 그 삶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거겠죠. 또 그 다음에 형통함이란 뭔가요? 우리가 한번 전에도 배웠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과정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번역을 형통이란 말로 해놔서 우리가 그냥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거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쵸?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조선 사람이 쓰는 형통이란 말로 평가를 본다면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요. 뭐 다 목이 잘려 죽고 막 껍데기 벗겨서 죽고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개의 먹이가 돼서 죽고 막 다 그랬잖아요. 제가 신대원 그 졸업 논문을 순교사를 썼거든요. 엄청나요. 엄청나.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예?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그 순교의 역사를 보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서 그들이 행했던 그 잔악무도한 그런 역사를 본다면 정말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걸 또 그림으로 또 그려놓고 그거 박물관도 있는 거 아세요? 그 당시에 순교자들을 고문하고 태워 죽였던 그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세요? 이 왜 하나님을 그 섬기는 상징하는 말이 알레프라는 말이잖아요. 소. 예? 그러니까 그래 니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 그러면 내가 있게 해줄게. 그래갖고 만든 게 뭐냐면요, 금속으로요 소에 주물을 떠서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고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그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세상에 말하면. 근데 성경은 그들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한국말의 뜻은 그 말이 아니지만 성경이 갖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여기 말했던, 괜히 빨리 지웠네. 여기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와 그 경륜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삶, 그래서 영원을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그걸, 그 과정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형통함을 주겠다. 세상의 형통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야 없는 거죠. 네.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불편한 일들이겠습니까? 그죠? 이 24장에 나타나 있는 문제들을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치우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 본능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이 23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가야만 형통한다라는 말은 그 길에만 서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바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인간이 원하는 미래의 축복과 형통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건 절대 세속적인 의미로서의 이루어지는 소위 기복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뜻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주신 그 법,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다가 보면 그렇다고 순종이 완성되는 거 아니지만 계속 실패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축복과 그 형통함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과 형통함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하나님의 미래는
반드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삶에 남아있는 몇십 년의 그런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영원으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미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영원이라는 그 개념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표를 만들어 놨는데 already but not yet 라는 이 말,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말을요 그냥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수평적으로만, 절대 이런 거 아니지만요, 수평적으로 놓으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요. 그렇죠?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가나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한테는 미래가 계속 치고 들어와요. 제가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전에는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사는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이건 나이 때문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작정, 예정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미래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미래라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나한테 막 닥쳐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게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영원이죠. 네. 근데 놀라운 건 이 영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쵸?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놀라운 신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말하는 현재의 미래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뭘 봐야 돼요? 계속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수평적으로 노니까 이렇게 좀 2차원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또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그림 같이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요. 그 현재는 곧 살면서 계속 뭐가 돼요? 그쵸?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철학적으로 애매하네요. 미래를 살아요, 현재를 살아요. 살았다 생각하면 금방 과거고, 산다고 보면 금방 미래고. 이게 참 시간이라는 게 신기하죠. 근데 결국 이걸 다 품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개념인 거죠. 놀라운 건 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이미 완료된 그 일들이 우리의 현재라는 시간에 임하면서 우리를 그 미래로 끌고 가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예. 이래서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수도 없이 많은 남은 사람들에게 미리 가나안 땅의 그 미래의 삶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라는 게 그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자기를 깨트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법을 계속 던져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지요. 우리 인생의 항상 제일 큰 문제는요, 이 현재에 매달리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현재. 아닌데 난 그래도 미래를 좀 계획하면서 사는데요. 그것도 역시 뭐예요? 현재라고 말하니까 시간적 개념이라서 좀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현실. 미래건 그게 앞으로 뭐 몇 년 남아있는 시간이건 결국 나한테 모르 닥칠 거기 때문에 현실에.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에 자꾸 매달리는 거잖아요. 땅에 속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정확한 얘기를 해줬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마라.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영원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요한일서에 해놓는 거죠. 문제는 오늘 참 그림 많이 그리게 되네요. 네, 좀 뭐 도움이 된다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또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이 법을 언제 주셨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을 광야에서 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네. 우리는 이걸 또 크게 어떤 개념으로 봐요? 광야를 세상으로 보고 가나안을 천국의 하나의 모형으로, 스테이지로 보는 거예요. 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의 완전한 천국이었다라고 말하면 부족한 얘기고요. 스테이지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법을 언제 주셨어요? 예, 이때 여기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받아 그 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뭔가요? 이 사람들이 이 법을 받아서 어떻게 했나요? 그 법의 의미를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복 준다니까 이 법을 뭐로만 쓴 거예요? 자기의 생존의 법으로만 쓴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남의 땅 뺏어갖고 한번 주인처럼 살아보고 싶은, 왕노릇 해보고 싶은 그런 법으로만 썼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세상, 이 역사, 나라는 이 인생, 이게 주어진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작정, 예정, 섭리, 경륜을 그걸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그 영혼을 향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여서 내 인생에 도우미를 써먹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빨려 들어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끌려 들어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또 세 번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법을 주실 때마다 반드시 뭐를 가르쳐 주세요? 법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을 지켰을 때의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형벌을 함께 말씀하시죠. 상벌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그 법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라는 건 지키는 도구로 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게 만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어려서 자라면서 뭐 한 번쯤 다 말썽들 펴보셨죠? 네? 귀한 거 깨먹기도 하고 좀 안 그러셨나요? 네? 네. 뭐 우리가 어릴 때 예를 들어 뭐 엄마나 아빠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하나 깨먹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건 뭔가요? 그거 깨졌다 이게 아니라 아니 혼날까 봐 누구한테? 엄마가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무섭고. 그죠? 법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법을 주면 내가 그 법을 지켰을 때는 그 법을 준 존재와 평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법을 불순종했을 때에는 법을 어겼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두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죽고 살고야 하는 이런 상벌을 법에다가 심어 놔 주신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줄 한번 가서 볼까요?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이 주신 그 율법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면 그 후엔 율법은 더 이상 지킴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계시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증명해내고 이루어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복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겸손과 헌신이 주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곳을 향해서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루어졌지만 그게 이제 누구한테 이루어질 차례예요? 그것이 나한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방향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게 중요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이냐 아니면 나라는 인생에 내가 가고 싶은 그 방향인가, 이 결정을 잘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막 기복주의며 신비주의며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가리키는 기독교를 막 나름 비판을 좀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저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처럼 써먹고, 그죠? 네. 또 그것도 모자라갔고요. 천국에까지 가서도 어떤 기득권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서 상급이라는 걸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상급이라는 걸 정해놓고 막 그걸 운운하면 하고요. 요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이제 교회가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이제 점점 어떤 그 교회 안에 이 교회라는 영적 권위가 점점 땅에 추락하고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잘못된 구원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원 상실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아유, 어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치사한 존재로 만들어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구원이라는 걸 주셨는데, 구원이라는 걸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하는, 합당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안 되겠다. 다시 빼서 구원을. 그러신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이게 1년 전과 달라지신 거예요. 되게 솔직해지셨어요. 이제는 자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때 왜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쳐다보셨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 뺏어갈까 봐 얼마나 가슴 졸이며 조마조마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얼마나 율법의 종이 돼서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면서요. 근데 왜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나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는 그 일과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우상 숭배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 상벌을 의미하시는,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게 뭐 이런, 여러분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 준다. 이게 꼭 말이 그래서 그런 거지요. 얼핏 이걸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 모든 걸 막 부인하고, 우리 아버지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저는 내려가서 그거 다 사기다 이러고 댕길 때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하나님이 무슨 진짜 똥개 훈련시키냐? 잘하면 과자 하나 먹이고 못하면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있어도 안 믿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더니 무슨 그런 걸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또 힘을 다해 아멘을 외치죠. 또 참 안타깝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법에 상벌의 문제를 심어 놓으신 것은요, 상벌을 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어딘가로 하나님이 끌고 가고 싶은 그 목적인 거죠. 시편 23편 다윗의 시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 중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과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끌려가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때 나를 때려서라도 끌고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딘가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이 목자이심이라는 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갔다가 다시 얼른 꼭 와야 돼요. 우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목자와 함께 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얘기했던 이 성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변화해가고 그래, 예, 변화해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법을 조금 더 잘 지켰으면 어제보다 오늘 내가 성화한 건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어제보다 성경을 조금 더 읽었어. 어제는 하지 않았던 기도를 좀 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기도를 혼자 하니까 막 기도가 깊어져. 하나님이 급해졌는지 막 그런 감동이 느껴져요. 이거 성화한 건가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뭐 좀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어제까지 술 담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딱 끊었어요. 그럼 내가 어제보다 거룩한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떨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교회 일 전혀 안 하다가 이제 교회 좀 봉사 좀 해야지. 내가 그동안 숨기고 있던 나의 재량을 좀 영적인 끼를 좀 부려야지. 이러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그 전보다 성화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이걸 마치 어떤 하나의 사건, 그죠? 사건. 우리 인생이라는 걸 그냥 단편적으로 어제, 오늘의 비교로 본다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제, 오늘. 분명히 내가 어제보다는 달라져서 뭐 성경적으로 뭐 맞는 거, 좋은 거, 뭐 끊을 거 다 하고 뭔가 고친 게 좀 있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그날 내가 완전한 인생을 산 걸까요? 그날도 분명히 범한 죄들이 있겠죠. 이런 개념으로 성화를 말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 우리 인생이 이어지는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물론 내가 산발적으로 좋은 일도 좀 하고 뜻 있는 일도 좀 하고 다 좋아요. 그런 거 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겸손과 헌신으로 다 드려야죠. 근데 이렇게 쭉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는 죄의 추락을 본다면 나는 여전히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죄를 지고 인생이 되고 마는 건데요. 그렇죠? 잘한 것만 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늘어요. 오늘 또 죄를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성화라는 것은요, 내가 종교적으로 뭔가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고 증명해보고 싶어서 돋보이고 싶어서 뭔가를 해내는 이런 과정을 말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고 그 위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게 성화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고 영적인 변화예요. 그 사람들이 죄를 정말 미워하게 되고 무엇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건 정말 사망의 시체와 같은 거다. 그렇게까지 미워하게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것이지 뭔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좀 지켜놓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건 정말 큰 착각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화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은 것만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깨달음만큼 얻어지는 게 진정한 성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